이 사람은 기독교를 진짜 싫어했거든요. 아주 거의 이를 갈 정도로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웃기네, 뭐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뭐 예수가 구원자, 그것도 말도 안 되고, 뭐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런 거짓말을 퍼뜨리는 이 기독교를 잡아 죽이자 이랬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배워서 그런 겁니다. 잘못 배운 거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이 사울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직접 만나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말 특별한 경험을 통해 만나게 된 거죠. 사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왜냐하면 여태까지 알고 있던 게 그게 잘못된 거였거든요. 완전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도 맞고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 주셨죠. 만약에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만나려면 어디 가서 만나야 돼요? 무덤에 가서 만나야죠. 땅속에 들어가서.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나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셨다는 건 예수님도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완전히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먹을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내 삶을 다시 돌아보고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이런 충격 속에 이 사울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러던 3일째 되던 날 갑자기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환상이 뭔지 아시죠? 꿈 말고 환상. 멀쩡하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세상이 눈에 보입니다. 어느 땐 눈 감아도 보이고 눈 떠도 보이고, 이런 환상, 이게 사울에게 보여지는데 사울도 아마 이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이게 뭐지? 너무나도 생생하게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지금 예수님의 빛을 봄으로써 눈이 멀었거든요. 그럼 지금 본다는 건 이건 신기합니다. 이거는 꿈이 아니거든요. 아마 이 보고서 처음 보는 경우는 이 막 살을 꼬집기도 하고, 이거 내가 진짜 생시인가 꿈인가, 이게 뭔가. 이 사울도 처음이니까. 자,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환상이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안수하여 기도하니까 눈이 떠지는 환상이에요. 이거 너무 신기하죠? 아니, 나 지금 앞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안수하여 기도하니까 눈이 떠지는, 이게 진짜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너무나도 생생하죠. 마치 지금 눈이 떠진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안 떠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환상대로 그날 그게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오차도 없이요. 자,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은 수시로 일어납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꿈과 환상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어느 때는 뭐 꿈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개꿈이라고 하죠. 그냥 지나가는 꿈,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꿈. 근데 어느 꿈은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느 때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느 때는 비몽사몽간에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정말 이런 일들, 자, 물론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요, 평소에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설교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주일날 한 번 듣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도 시간을 일부러 내서 교회로 오시고요. 근데 내가 그 시간에 일을 한다, 아니면 몸이 아프다, 그럴 때는 인터넷으로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녹화된 걸로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으면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좋아요. 어쨌든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성경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럼 목사님 다른 책도 읽어야 되나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 자, 성경만 안다면, 그래도 신앙이 좋아진다면, 그러면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 신앙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뭐 지금처럼 신약 성경이 없고 구약 성경만 있지만 어쨌든 그거 꿰뚫어 알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성경을 아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기도입니다. 영적인 기도죠. 때로는 눈을 떠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눈을 감고 하나님께 깊이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요 같이 잘 병행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잘못 치우쳐버리면 신앙도 잘못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지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기도는 아는데 성경에 토대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한마디로 신비주의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신비적인 게 많아요. 우리 신앙 영적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토대가 없으면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일주일을 돌아보셔서 내가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었나 안 읽었나. 만약에 일주일 동안 성경을 아예 읽지 않았다면 일주일은 내 뜻대로 산 겁니다. 아니,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거든요. 근데 성경을 안 읽고 내가 살았다면 이건 내 뜻대로 산 거예요.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다, 수시로 틈틈이 기도했다,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은 거죠. 그런데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면 역시 일주일은 내 뜻대로 산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일주일 동안 특별한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일주일은요 하나님이 볼 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게 아니니까.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일평생 살아봐야 100년, 110년, 120년 이거거든요. 근데 이 많은 세월을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주일날만 말씀 듣고 주일날만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허송세월 그래서는 안 되죠.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성경 보고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요 집중하는 거죠. 물론 요즘처럼 휴가이거나 그런 경우는 또 날이 너무 덥고 이럴 때는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일부러 기도해 보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거.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사울도 보시면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됐을까요? 3일밖에 안 됐거든요. 3일 된 초신자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을 했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도 아마 3일은 다 넘으셨을 거예요. 교회 오신 지. 아니 3년, 아마 30년이 넘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하는 것.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사울이 영적인 체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같은 시간에 거의 차이도 없이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체험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요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의미로 똑같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인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그 앞에 10절에 보면은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아나니아가 다메섹의 그 초대 교부였다, 최고 기독교 지도자였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환상이 열립니다. 아까 사울에게도 환상이 열려서 특별한 걸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도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요 뭐라고 말씀하면 지금 곧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라. 직가, 이거는 직선 길, 쭉 뻗어 있는 길, 곧은 길. 이게 2000년 전인데 지금도 그 길의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 거기 있는 사람들은 글로 다녀요. 자, 이 직가로 가라.
그리고 그 거리에 가면은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 있을 건데 그 집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서 5 사울을 만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환상 중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구체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장소, 지금으로 말하면 주소까지요. 경기도 평택시 은실 1길 39 뭐 이런 식으로 거기 가서 또 누구를 만나라고요? 사울을 만나라고 완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때는 사실 보통은 우리에게 이런 감동으로 이렇게 주시죠. 뭐 명확한 이것보다도 어떤 이렇게 좀 이게 맞나 안 맞나 할 정도로, 그죠? 매번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하지 않는데, 근데 때로는 진짜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기도하다가 강한 감동으로 와요. 어느 때 꿈과 환상을 통해 며칠, 몇 명, 그리고 어디 이런 식으로 무엇을 하라고 아니면 하지 말라고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아마 이런 체험을 한 분들은 제 말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래요. 오늘 어디로 가라고, 오늘 누구를 만나라고, 그 일은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죠. 순종을 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뜻인지 아니면은 그냥 내 머리에서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설교 듣다가 어떤 이런 감동이 올 때 무조건 순종부터 해보십시오. 그럼 그 다음에요, 와,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구나, 이렇게 명령했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혀 성경 안 읽었어요, 설교 듣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일주일 동안 몇십 번을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냥 설교 시간에 일주일에 딱 한 번 말씀하고 이거 아니거든요. 지금도 날마다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이걸요, 기도해 보면 알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훈련이에요. 자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도 자꾸 읽어보고, 말씀도 자꾸 들어보고, 기도도 이렇게 해보고, 또 감동이 오는 대로 순종도 해보고, 이게 훈련이 되면 나중에 습관이 됩니다. 딱 이거 하나님의 뜻 같은데 이걸 알아요. 귀에다 대고 야 이렇게 해라 이러지 않아도요, 이게 늘 음성 듣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은 압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순종하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하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감동이 오는 이거를 거부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진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2명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 어느 때는 개인이 기도하다가, 어느 때는 천사를 통해, 어느 때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어느 때는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게요, 다윗은 늘 이게 열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여러 방법을 통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를 잘 넘긴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반대로 사울 왕, 이 사람은요, 모든 게 막혀 있습니다. 왜 막혔을까요? 평소의 말씀을 거부했거든요. 원래 영적으로 못 들으니까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옆에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어요. 근데 거부했거든요. 안 들었습니다. 스스로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며칠 전에도 교회 집사님이 저 앉아 계셔가지고 집사님인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귀에 뭘 꽂고 계셔가지고 다른 걸 듣고 계시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만 안 들으려고 막아버리면 나중에 중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야야, 너 큰일 났다,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야 너 그거 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평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이걸 못 알아듣는 거죠. 사울 왕도 평소에 딱 귀를 막고 있으니까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전쟁이 터졌어요. 이 전쟁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기도해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여러 방법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막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갈까요?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 귀신이 역사는 거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결국에 그 다음날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죠. 우리요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훈련이 되어야 진짜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12절에 그러면 사울이 어떤 환상을 받는지, 자,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리라 하시거늘. 아멘. 지금은 아나니아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주님이 하시냐면 사울이 환상을 본 거를, 그거를 아나니아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사울이 환상 본 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아나니아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 내용이 그겁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와서 안수하여 기도할 때 눈이 떠지는 환상, 요거를 사울이 환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아나니아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복잡한가요? 자, 두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이 주는, 예수님이 주는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예수님 바쁘시다. 아나니아한테도 만났다가 사울한테도 만났다가 사도행전 10장이에요. 바로 오늘 9장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장에도 보면은 똑같은 일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때는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같은 시간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이 사람에게도 환상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한테는 야, 고넬료 가서 만나라. 그리고 또 고넬료한테는 베드로 가서 만나라. 이렇게요. 그래서 두 사람을 만나가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사울에게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한 환상을 보고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환상을 봐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이런 역사들. 여러분, 우리도요 기도하면 이런 은혜를 체험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마 지금까지 누군가 기도하는 분을 통해서 이런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떤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나도 도움을 받기만 할 게 아니라 나도 이제 누군가를 도와줘야죠. 어떻게 도와줄까요? 기도로서 깊이 있게 기도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고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자, 혹시 이런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요 신기합니다. 이런 일을 체험하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걸 진짜 느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지금도 위에서 우리를 다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또 누가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러면요, 때로는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사울을 예수님 만나셨어요. 이거 직접 만나 주신 거죠. 이거 사울이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기독교를 가장 싫어하니까. 이건 확실히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지금도 똑같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여러분, 꿈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꿈에서도요 확실한 꿈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꿈이 있거든요. 그 꿈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어느 때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기 전에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을 만나라. 근데 아나니아가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거든요. 자,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애를 끼쳤다 하더니. 아멘.
사울에 대한 소문은요 이미 전국에 퍼졌습니다. 그 멀리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도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여러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울은 악명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사울이 다메섹에 온다는 것도 알아요. 이 정보가 이미 들어갔거든요. 왜 올까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자, 그러면 아나니아가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환상을 보기 전에 아마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제 나도 끌려가겠구나. 왜냐하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중에 거의 지도자니까. 야, 그럼 나 이번에 끌려가겠네. 야, 이제는 나도 이제 순교할 때가 됐구나. 주님, 저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네가 가서 만나라 이거예요. 이거 완전히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아니, 도망가도 부족할 판인데, 근데 내가 가서 만나라는 거, 이거 진짜 이거 죽음을 각오해야 될 일이거든요. 자, 그래도요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뭔가를 명령하실 땐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15절에 나와요.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울에게 가라고 하신 이유는 너 가서 네가 스스로 붙잡혀라 이게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내가 선택을 했거든요. 뭘로 선택했어요? 그릇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특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가서 내 말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너 가서 붙잡혀라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이미 모든 걸 준비해놨으니까 너는 내 말대로 순종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일단 보면 사울 입장에서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네. 아니, 나 같은 자를,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도 죽였던 나를 하나님이 선택했대요. 그리고 그냥이 아니라 이미 옛날에, 이미 창세 전에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대요.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이미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생각을 하는 분이 또 있을지 몰라요. 아, 그래, 나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특별히 어긋난 일 한 적도 없고 나쁜 일 한 적도 없고 예배생활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선택하셨겠지? 아닙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나 같은 사람, 정말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신 거고요. 나 교회 가야지 해서 온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내가 교회 나올 걸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도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이름표 달은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예수님한테 내 이름 알려준 것도 아니거든.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다 나를 싫어하거든요. 세리장이니까, 로마의 앞잡이로 인식돼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를 보자마자 삭개오야 내려와라, 깜짝 놀라죠. 이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 2개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거 누구 얘기냐면 예레미야에 대한 얘기예요. 예레미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선지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알고 계셨대요. 심지어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선택을 하고 나를 선지자로 세우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능하게 내가 민족을 위한 특별한 일을 했어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하셨으니까. 두 번째, 요한 1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 진짜 우리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야, 나 같은 자를, 내가 진짜 못된 일 했는데 이런 내가 구원받을까? 아닙니다. 그 나쁜 짓을 할 것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셨거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자는 왜 안 버릴까요? 왜 그 마음이 안 바뀔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 보통은 우리 현재 모습만 보고 사람이 이렇게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하잖아요. 현재 모습만 보고, 아니면 과거의 모습을 보고. 근데 미래 모습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너 이거 못된 짓 했네? 나 너 싫어해. 이거 아닙니다. 물론 못된 짓을 하면 그때는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지만 동시에 시간 안에 계시거든요. 공간을 초월해 계시지만 공간 안에 계시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선택하시고 바꾸지 않는 이유는, 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허물까지 다 알고 계시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 가가지고 누가 자랑할 수 있나요? 아무도 자랑 못합니다. 사울이요? 뭐 자랑할 거 있나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요, 못된 일 때문에, 못된 짓을 했다고 나 구원 못 받고, 아닙니다. 이미 이 모든 걸 아시고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자,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죠. 사울은 내가 택한 일꾼이라고. 그리고 또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많은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걸 보더라도요, 사울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까지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사울이 어떤 일을 당한다고요? 고난 당한대요.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사울은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뭐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요 많이 나와요. 한번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끝없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돌에도 맞고 죽을 뻔했죠. 그 다음에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자,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인과응보다, 못된 짓을 했으니까, 기독교를 핍박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여러분,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요, 사울은 피할 수 있었거든요.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굳이 이런 많은 어려움 안 당해도 됐어요. 그런데 본인이 당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걸 기뻐했으니까. 야, 나 같은 죄인을, 사실 예수님이 나를 다메섹에서 만나자마자 번개 때려서 나를 죽여도 정말 나는 그래도 당연한 그런 존재인데, 아니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심지어 일꾼 삼아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고난을 피한 게 아니라 일부러 고난을 당한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요, 고난받는 거 싫어하는 분들 많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다 똑같죠. 누가 고난받는 거 누가 좋아하나요? 매 맞는데 헤헤 막 웃으면서 이런 사람 있나요? 그럼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매 맞으면 아프죠.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이상한 얘기 들으면 마음 상합니다. 화납니다. 그런데도 이 고난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사울이 그런 거예요. 주를 위해 받는 괴로움, 성도들을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다. 와, 정말 정말 놀랍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대요. 실제로 사도 사울 날이 죽을 때 그 시신을 본다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었을 거예요. 채찍에 맞은 채찍 자국들, 돌에 맞아서 터진 자국들, 여러분 흉터 있잖아요. 흉터 남습니다. 몸 여러 가지, 정말 여러 가지 그 몸의 흔적들,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원했거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 거거든요. 흉터들이 다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의 흔적입니다.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나는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어떤 흔적이 있는가? 어떤 흔적이 있는가?
주를 위해 충성하면서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데 만약에 이런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것 같다면 싹 피하고, 여기서도 어려움 당할 것 같다면 싹 피하고, 그러면요 사실 이 길은 천국 가는 길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근데 내가 요리조리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가고 있으면 이거는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기독교인들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길이 다르거든요. 이거는 주님이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한 적 없어요. 넓은 길로,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죠.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기꺼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교회 일이 됐든 간에, 그리고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참여하는 것도요, 어떤 의미에서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에 교회 오는 거니까. 자,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주님의 명령을 들어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기도하라고. 이때 생각이 복잡했을 거예요. 진짜 이거 내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면 분명히 내가 붙잡힐 것 같은데, 근데 또 지금 내가 본 거 환상이 맞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될까? 갈팡질팡. 그래도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두려워도 가야 되죠. 가기 싫어도 가야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해야 될 일은 순종입니다.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요. 교회 오기 싫어도 와야 되고요. 귀찮아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섭고 두려워도 가야 됩니다. 가고 나면, 하고 나면 나중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진짜 성도 여러분, 진짜예요. 말씀에 순종을 해보십시오. 순종해 해보면 압니다. 자, 아나니아도요, 이걸요, 갈 때는 막 발이 발발발 떨렸을 거예요. 가서 이거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하라고는 하셨는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아마 이 거리를, 그래 멀지도 않잖아요. 아나니아도 다메섹에 살고, 그리고 사울도 다메섹에 지금 와 있고, 이 거리가 뭐 몇 시간 갈 거리도 아닐 거고. 근데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빙빙 돌았을 것 같아요. 곧바로 갈 수 있는데 요리 갔다 이 골목 갔다가 저 골목 갔다가 섰다가 뭐 이거 구경했다가. 실제로요, 진짜 어떤 거는 순종하기 싫은 때가 있어요. 그때 억지로 순종할 때 그런 모습을 돌아보면 진짜 그렇거든요. 이게 쉽나요?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갑니다.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니. 아멘. 아나니아가 어쨌든 순종합니다. 집가라는 거리로 갔어요. 가보니까 진짜 유다의 집이 있어요. 몇 번지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말로만 들었던 사울이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어차피 아나니아는 이번에 사울을 만날 운명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사울을 어차피 만나게 돼 있어요. 왜요? 사울이 지금 기독교인을 붙잡아서 끌고 가려고 왔으니까. 아나니아 1번 타자예요. 1순위입니다. 아마 명단으로 딱 돼 있으면 1순위가 아나니아. 왜냐면 거기 지도자니까. 자, 그 상태로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질질 끌려갔을 겁니다. 무시무시한 사울을 만나서 아마 두들겨 맞았을지도 몰라요. 그러고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갈 운명이에요. 근데 감사한 건 이미 3일 전에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거든요. 이미 만나 주신 거예요. 마치 밥상을 미리 차려 두신 것처럼. 가끔 그럴 때 있죠. 네. 그럴 때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아내분이 일을 다닙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피곤해요. 걱정입니다. 또 집에 가면 남편 밥 차려야 되니까 아유 어떻게 하지. 근데 딱 갔더니 남편이, 이게 갑자기 이게 뭔 충격적인 일인지 남편이 밥상을 다 차려놓은 거. 이때 기쁨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그런 일 없으시니까 이렇게 그런 거는 저희 뭐 내가 죽은 다음에나 있을게 뭐 이런. 자,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놀래요? 이 아나니아도 똑같아요. 가보니까 지금 만난 사울은요, 눈에 살기가 가득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눈이 멀어버린 사울의 모습입니다. 혈기가 충만했던 이런 사울이 아니라 혈기가 다 빠진 얌전한 사울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손에 질질 끌려갈 운명인데 이제는 아나니아가 자기 손으로 사울의 머리에 안수하여 기도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보십시오. 이미 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거든요. 우리는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감당할 건 애초에 하나님이 명령 안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하거든요. 자, 다시 17절 보시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중간, 형제 사울아. 자, 명칭이 달라졌어요. 이 원수 사울아, 아니 그게 아니라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이놈 그냥 막 꽉꽉 눌러서, 잘못하면 이 사람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완전히 꽉꽉 눌러서 기도하는데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마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때도 말씀드렸죠. 우리요, 예수 믿는 거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뭘 받아야 되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성령 안 받으셔도 되는데, 왜냐면 원래부터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삼위일체거든요. 이미 성령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늘 말씀했잖아요. 성령을 받으라고. 제자들 예수님 이미 믿고 있어요. 회개했습니다. 은혜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요, 받아야 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성령을 받은 적이 없다, 성령이 뭔지도 모르겠다, 그럼요,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주님, 성령 받게 해달라고. 성령 받기 원합니다. 근데요, 이게 그냥 몇 마디에서는 못 받아요. 간절하게 기도해야죠. 간절하게 사모해야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울의 눈이 떠집니다.